우리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실 때 생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 마을입니다. 그곳은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 중에서 가장 발달한 이 어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과 그리고 이집트를 잇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 상업적으로도 번성한 곳이었죠.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의 이 회당도 있었고요. 로마의 세관도 있을 정도로 아주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주요한 무대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떠들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머무르시죠.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집으로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일은 이 도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 도라고 하면 이제 쉽게 풀어서 우리는 길이라고 하죠. 이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제는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삶의 길, 그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의 말은 아주 잘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도를 배우는 것, 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배움, 그 배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며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렇게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그 곳 위에서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붕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천장에 흙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구멍이 점점 작았다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젠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 구멍 뚫린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지붕 위에서 4명의 사람이 그 구멍으로 이 상을 매달아서 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 위에는 누가 있었냐? 중풍병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어요.
이 오늘날의 상식으로 사람 4명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다? 그 구멍으로 사람을 상에 뉘어서 내려 보낸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지붕은 이 경사졌습니다. 우리는 경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라가기도 힘들 텐데 거기다가 단단한 지붕을 뜯고 이 사람까지 내리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들은 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일반 집들의 지붕은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집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또 다르죠.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지붕은요, 평평합니다. 그곳에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요, 또 창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어요. 지붕을 만들 때 일단 벽을 세운 후에 그 벽 위에다가 지붕을 받칠 대들보, 또 커다란 나무를 몇 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대들보 위에다가 갈대나 가시덤불 같은 것을 올려놓아요. 그리고 그 건초 위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틈을 메꿉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 이 모래나 자갈을 뿌리고 그것을 평평하게 다져서 지붕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서 활동할 만한 그런 평평한 지붕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이 네 사람이 뜯어낸 것이에요. 모래바닥을 긁어내고 갈대 건초를 드러내고 구멍을 뚫고서 사람을 침상에 뉘어서 내린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멍이 위에 하늘에서 구멍이 막 뚫리면서 침상이 딱 상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이 가르침을 방해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짢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는 너무 기뻐서 그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게 된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이죠.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보셨던 것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붕까지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4명과 같은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이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을 대면케 하고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일을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즉 우리의 믿음의 중보가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들의 믿음 또한 더욱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병자를 고침받게 하고 한 죄인을 구원케 했던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남다른 믿음이었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의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지붕까지 뜯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 연후를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거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며칠 전에 가버나움에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들린 이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병진자들을 함께 또 고쳐주셨죠. 이 일로 인해서 이 4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이 4사람에게 그 일을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었고 그들은 4명에게 지시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거나 들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사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4명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직접 보았거나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나 병 들었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의 이 간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거나 들음으로 생긴 믿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음의 사건들을 보고 듣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여인은 그 즉시 자신의 마을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을에 며칠 머물러 주실 것을 청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더욱더 알기 위해서 이틀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통해 이제 내가 더욱더 확실히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말씀이 들려져도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구역, 선교회 모임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다면 그때에도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설교를 잘 들어도 일반적으로 24시간이 지나면 75% 정도는 잃어버린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내 신앙이 잘 성장할 것으로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학생이 일주일에 30분 정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으로 잘 배웠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더욱 배우기에 애를 쓰는 학생들을 보죠. 믿음 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오래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있던 믿음까지도 우리가 상실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붕을 뜯는 이 4명의 사람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묵상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굳게 믿음을 가지고 간 이 4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붕을 뜯는 이 4명의 믿음, 이 믿음은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평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그 집 안으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온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있어서 방해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내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려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들 앞에는 장애물이 있게 됩니다. 장애물이 그 길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는 이 시험이 따르게 마련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힐 그 시험은 이렇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마주한 이 장애물은 사람이었어요.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고자 할 때 사람이 홍해와 같이 갈라져서 예수님께로 길을 내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내 눈에 걸려서 믿음 생활에 이 어려움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어서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신들을 막는 사람들과 실랑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목적은 예수님이었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명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마주한 두 번째 걸림돌은 환경이었어요. 중풍병자를 맨 4명이 사람의 장애물을 피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더니 이 지붕이 예수님께로 가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지붕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 사람이 장애물이 되었고 이렇게 환경, 이 지붕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물을 주신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애물을 주실 때에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시험과 장애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권면하게 되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권면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람이나 환경의 방해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 가운데 저 또한 함께 은혜를 받고 저 또한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이 믿음의 장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장애물 앞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넘어서는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거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사람들에게 본 그 믿음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시험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붕을 뜯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간절함과 그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더 큰 믿음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성장케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4명이 내려다 준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적인 병고침만을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먼저 관심을 두십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누워있던 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으로 향합니다.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일으키신 그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붕을 뜯는 그 4명의 사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큰 은혜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명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집은 더욱더 큰 믿음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4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지도 못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죠. 4명의 사람을 보내셨죠. 예수님께로 오도록 지붕을 뜯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은 단순히 이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과 환경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죠. 4명의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실 정도의 믿음과 그 결단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마음이 아니라 4명의 믿음에 반응을 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 아프신 분들이 곳곳에 계시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하고 계시지만 찾아오는 그 육체의 고통과 환경의 이 공격이 좌절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4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4명의 사람이 되어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길 원해요. 그리고 아픈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중보해 나갈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는 사함을 받고 아픔은 나음을 받고 문제는 해결되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와 같았습니다. 죄로 만연했고 아픔이 가득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때 이 4명의 사람이 우리 주위에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줬고, 이제 이 자리로 오게 하며 우리가 이제 그 4사람이 되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중풍병자들을 고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 4사람이 필요했고, 이 4사람을 도와 함께 보내자고 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중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은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견고해지는 믿음, 내가 좀 부족하다면 다시금 들음으로 견고해지어 성장하는 그 믿음으로 4명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의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많은 이들에게 나의 상황을 알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함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그 집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 상을 들고 뛰어갈 수 있는 기적을 맛보고, 그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람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 그리고 그 4명 또한 함께 은혜 받고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과 같이 좋은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이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장애물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핑계 삼지 말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지붕이 뚫린 그 집과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소가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으로 날마다 믿음에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애물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